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우리를 신중하게 하신다, 말씀이 우리를 신중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벽과 또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잠언서를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잠언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지혜의 책, 이 정도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책이라고 말할 때 이 지혜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이 지혜의 책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지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아야 이 잠언서, 이 지혜의 책을 제대로 읽고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혜의 책인 잠언을 읽어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잠언서를 읽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가 잠언에서 알려주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잠언서를 읽어서도 참 지혜를 깨닫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저 인간 세계에서 처신을 잘하게 해주는 지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다면 잠언서를 아무리 읽어도 그저 세상에서 조금 도움을 얻는 그 정도의 지혜, 다른 종교의 법전을 읽을 때 얻는 지혜, 다른 철학서를 얻을 때 얻는 지혜, 그 정도의 지혜만 얻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또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 잠언서를 열심히 읽고 공부를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간증 외에는 더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바로 알지 못하고 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지혜의 책을 읽는다면 그가 얻는 이 지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지혜는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라는 말에는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책이라고 해서 머릿속에만 이렇게 지혜가 쌓이는 책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지혜책 잠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잠언을 읽는 모든 사람이 참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일단은 지혜로운 사람이 이 지혜의 책을 읽고 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 그러므로 그는 이 지혜서를 읽고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 참 지혜를 가진 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이 없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이 잠언을 읽으면 참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이 지혜책을 읽는다면 참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잠언서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7절을 한번 읽어본다면 이 지혜로운 자에게 잠언이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지혜의 기본을 갖춘 사람이다. 지식의 근본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잠언을 통해서 지식이 쌓여가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왕 되심을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 잠언을 듣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잠언이 그에겐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닮고 싶으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있는 것이고 이 잠언서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을 시작하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먼저 이 잠언의 저자 솔로몬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물론 잠언에는 솔로몬 저작이 아닌 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솔로몬이 쓴 글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잠언의 시작을 솔로몬이 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솔로몬은요, 이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몰랐다고 해도 저는 알고 여러분은 압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다. 이 잠언서를 편집했던 저자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의 아들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그 식지 않는 무한한 사랑, 그 사랑에서 나오는 영원한 언약을 대물림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할 때 그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믿음. 세상의 질서는 내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세상은 내 중심, 자연 중심,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 믿음을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란 말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자 그것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이치를 똑바로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알고 참으로 복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즉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의 이치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주인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정해져 있는
진리, 법칙, 원리 이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가 있겠고 세상에 발생하는 문제를 올바로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법 하나만 몰라도 정말 집 사고 파는데 전세 없고 월세 없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데 그 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으며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의 책 잠언은요,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택해주셨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읽고 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나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잠언서를 읽으면서 약간의 지혜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런 말씀을 보면 그렇지, 게으르지 말아야지, 부지런해야지, 이 정도 교훈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얻게만 해도 참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변화는, 진짜 인생을 복되게 사는 능력을 얻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미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에는 비유가 있고 지혜 있는 말이 있고 오묘한 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묘한 말이란 수수께끼 같은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수수께끼처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민해야죠.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심오한 말씀이니 하나님이 더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생각하고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 같은 말, 이 심오한 말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정말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만이 이 심오한 말을 알려고 이 수수께끼 같은 말, 오묘한 말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나 깨닫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지혜의 말씀,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은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잠언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은 다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면 여러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혜, 훈계, 명철, 공의, 정의, 정직, 슬기, 지식, 근신, 학식, 지략.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인데 이것이 막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단어들이 다 실천적인 단어다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이 9절까지 서론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요, 이 용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잠언서를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좀 더 그 의미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여기서 지혜는 이 잠언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이 지혜가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 실제적인 방안 혹은 영리함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지혜라는 말이 어떤 일을 성시키는 실질적인 능력, 영리함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도마뱀은 손에 금방 잡힐 수 있는데 집이 어딥니까? 왕궁, 제일 좋은 집에 산다, 이런 얘기죠. 이 네 가지의 생명체들은 하나같이 힘도 없고요, 또 임금도 없어요. 크기도 작아요. 그런데요, 문제 해결 능력만큼은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미는요, 그렇게 작고 힘이 없어도 겨울에 먹을 음식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요. 사바는 아주 작지만 바위 틈에 아주 튼튼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지혜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한 말씀을 깨닫는 능력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이 지혜라는 것은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든지 간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지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문제가 있어도 이것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예지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능력을 바로 지혜다라고 잠언서에서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놀랍게 모든 문제들을 너끈히 해결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분명 있는데 이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도 작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쉽게 봉착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우리가 쉽게 봉착한다면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영리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남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해답을 발견하고 그 해답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된다면요, 모세처럼 이 광야에서도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길을 여는 그런 해결책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답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당연히 자기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지혜를 얻으니 학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그 학자들이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혜롭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면요,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배부르게 살 수 있고 남을 배부르게 해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세상이 깜짝 놀라는 그 영리함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눅 들거나 포기하는 일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말이죠. 그 지혜를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능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 세상을 그저 헤쳐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앞서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공부를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지혜로운,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훈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 역시 실천적인 단어죠. 8절 9절을 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훈계라는 단어가 아버지 어머니와 연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훈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라, 성실하라, 정직해라, 뭐 때로는 공부 열심히 해라, 기타 등등. 자식들이 볼 때는 잔소리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잘되게 바르게 실천하게 만들려는 훈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식의 훈계를 잘 듣는다면 당연히 바른 길로 가고 그 인생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겠죠. 그래서요, 훈계라는 것은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훈계해도 자식이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훈계는 훈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빛바랜 훈계일 뿐이죠. 그러므로 훈계를 들으라 라고 할 때 이것은요, 철저한 순종, 그 훈계에 따라 행동하는 실천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계를 들으라 라는 말은요, 반드시 순종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훈계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더 순종할까 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훈계를 바르게 듣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 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훈계를 들으면 그에게는 무엇이 온다?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훈계를 들을 수가 있고요, 또 깨달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계는요, 깨달음과 순종이 늘 함께 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깨닫고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의지력이 약해도요, 깨닫게 되고, 그리고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싶으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서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깨닫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은요, 이 잠언이 더더욱 실천하게 만드는 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는 사람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고 싶은,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어의 의미와 한국말의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원어를 좀 쉽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지혜와 훈계를 받게 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잠언서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훈계를 받게 하는데, 그 지혜와 훈계가 우리를 의롭게 행동하고 공평하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언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오죠. 행동하게 만들려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의롭게,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행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을 4절과 연계해서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근신함을 주기 위한 책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근신이란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동하기 원하시죠? 그게 쉽게 됩니까? 나는 공평하게 행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편애를 했어요.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롭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욕심을 챙기는 행위였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잠언서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신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잠언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어리석고 젊은 사람들의 특징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영어에 보면 단순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을 쉽게 보는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은 역시 세상을 쉽게 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쉽게 속기도 하고요, 유혹에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고지식하거나 고집이 셉니다. 경험한 것이 너무 적은데 그 경험한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아직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그냥 젊은데도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과거의 습성대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어리석은 자, 고집센 사람을요, 슬기롭게 한다는 말은요, 지혜롭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영리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헌신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은요,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남을 위해서 좀 더 배려하고 헌신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곧 더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지식들을, 배움들을, 경험들을 잘 활용해서 유익하게 살도록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잘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이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해서 결국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본향 천국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답게 선택해야 되고 천국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고집부리고 과거를 답습할 때가 많다. 나이는 먹고 경험도 많은 것 같은데 여전히 단순한 사람, 여전히 젊은이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과 별 차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족 취급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종으로 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간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노예야, 나는 종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고,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신을 노예라 종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등장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너희는 종이 아니라고,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그 말씀을 들을 땐 좋았어요. 그런데 될 듯 될 듯 안 됩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10가지 재앙이 끝나서야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기쁘게 출발했는데 그런데 곧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경고망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근신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어리석고 단순한 사람들과 똑같이 어린아이 같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막 행동을 해버렸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모세도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 조금 후에 모세가 바다를 향해 가자고 합니다. 정말 그 길로 가는 것이 맞을까? 모세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 역시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어느 쪽을 향해서 내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나는 신중하게 실수하지 않고 그 때와 그 길을 잘 선택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될지, 지금이 그때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경험 없는 젊은이들처럼 행동하고야만은 후회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처럼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길을 봐야 될 때 바라보고 손을 들어야 될 때 손을 들고 사랑하는 자들이 이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쯤 문제를 해결할 영리함과 그 문제를 하나님처럼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해결할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먼저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면 학식,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손으로 잡는 지식이에요. 손에 잡히는 지식,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지식, 이 지식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카운셀러, 상담자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략을 얻게 된다는 말은 손에 방향키를 잡게 된다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이쪽으로 가야 돼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신중하게 선택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그리로 데려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해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길입니다, 내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여기가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동료 목사들이 와서 너 그 길을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말해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길을 알고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도우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잠언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서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원하는 분이 계셨다면 이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능력을 갖추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이 지혜의 말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이 지혜의 말씀을 열심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며 인도자로서, 목자로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신중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앞에 더 정직하게 서기 원하는, 열심히 서기 원하는 우리 교회를 신중하게 선택하며 그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볍고 또 너무 보잘것없는 이 지렁이와 개미보다도 못한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받은 저희들이 바르게 선택하고 가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해서, 근신하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아. 그때마다 안타깝고 그때마다 너무 아파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혜의 말씀 더욱더 가까이 하겠사오니 저희들에게 근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